마지막 시간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또 한 가지 더 붙이면요, 엘리야를 보내리라. 오늘 말라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말라기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라기는 무슨 뜻일까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라기고요. 말라기의 기록 연대는 제가 언제쯤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성전 재건도 끝을 내었죠. 그 뒤에 한 100년 정도 이렇게 포로 귀환 이후에 1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후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 이 말라기가 기록되어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말라기가 기록될 그 시대적 배경을 잘 보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면 이 메시아 왕국이 빨리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한 후에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고, 특별히 막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뭐해지기 시작했냐? 나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늘 신앙이 좋다면 다행이지만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약간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자, 이런 위기가 올 때, 나태해질 때 빨리 누가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도와주어도 그 사람 당사자가 이 위기를 내가 빨리 헤쳐나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신앙이 나태해지고 있구나. 이 이유를 알고 빨리 벗어나도록 힘써야 되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늘 복음에 집중하고 늘 성경에 집중하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야 돼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사람은 다 할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이 나태해져야 될 이유를 설명한다면 1000가지 10,000가지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앙이 나태해지면 안 돼.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설 거야.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것을 내 신앙을 바로 잡는 기회로 삼을 거야.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다 잡아야 돼요. 이때 이유되고 핑계대고 불신앙하고 원망되면 전부 다 뭐다? 최근에 제가 전한 메시지에 의하면 노예 근성이다 말이에요. 그 노예 근성을 못 버리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빨리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말라기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말라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했고요, 제사장들의 타락을 지적하는 말씀들이 1장 1절에서 14절에 나왔죠. 하나님은 에서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말했나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했죠. 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앞에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왜? 성전 재건이 끝나면 메시아 왕국이 빨리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여전히 지금 포로 귀환해서 100년이 지났지만 정치적으로 또 해방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그런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못 깨달으면요 계속 틀린 말을 해요. 못 깨달으면요 자꾸 엉뚱한 말을 해요.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자꾸요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깨닫지 못하면 늘 틀린 생각을 하고 틀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제사장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가진 죄악이 무엇이냐? 어디에서 제사장들의 죄악이 시작되어졌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뭐 희생 제물을 잘못 드렸다, 더러운 떡을 드렸다, 눈먼 것을 병든 것을 드렸다. 그건 구체적인 것이고요. 왜 이들이 눈먼 것 드리고 병든 것 드리고 저는 것 드리고 잘못된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는 그 배경 원인이 무엇이냐고요.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요 약간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또 반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자꾸 강조하면요 이것도 약간은 뭐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뭐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해야 된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강조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말하기 전에 그냥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계속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으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 되고, 성경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면 심판하신 하나님에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태사나 신학자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해야 돼, 심판의 하나님을 강조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배우는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면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라기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할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할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랑의 하나님도 알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찌됐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이 결과로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라고 할 때요, 바른 예배 생활을 해라, 바른 신앙 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중심을 바르게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결혼을 잘못했다, 문란한 결혼 생활을 했음을 2장 1절에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저주가 왜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누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누가?
제사장들이 그래서 저주가 임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다. 누가? 제사장들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가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니 저주가 임할 수밖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 저주가 임할 수밖에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으니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르칠 때 여러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행한 대로 받는다. 행한 대로 받는다. 그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사람은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게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다라면요, 율법이다라고 막 일어나서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행한 대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행한 대로 받아야 돼요. 안 믿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의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요,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메시지의 흐름이에요.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있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겠냐 말이에요. 그야말로 막 엉망진창이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바로 서지 못했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아니, 목회자들이 이상한데 목회자들이 자꾸 이상한 메시지 전하고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요, 유튜브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정말로 틀린 이야기 너무 많고요, 잘못된 이야기 너무 많고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 너무 많고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유튜브 제목을 이상하게 달아서 방송한 사람들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러니까 백성들은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구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백성들은 전부 다 이방 신들의 딸들과 뭐 했느냐?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잖아요. 참 결혼 중요하죠, 그죠? 제가 전에 이런 말 했잖아요. 부모 밑에서 사는 세월이 깁니까? 부부가 함께 사는 세월이 깁니까? 부부가 함께 사는 세월이 훨씬 깁니다. 그죠? 결혼 잘못하면요, 긴 세월을 고생해야 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이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느냐? 결혼을 통해서 들어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도 무엇을 통해 들어오느냐? 결혼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결혼은 정말로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말라기 2장을 말하면서 말라기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에 대해서요? 2장 1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니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는 여기서 하나님이고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 부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부부 한 부부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왔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장 17절에서 4장 3절까지 제일 길다고 볼 수 있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최종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이것을 해석할 때 내 사자는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말한다.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제가 성경 구절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무엇을 피할 수 없느냐?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말라기는 심판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선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딱 따져보면 심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는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다? 구원. 두 번째는 심판. 두 개 다 합치면 뭐다? 심판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죠. 이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했죠. 돌아오라니까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하나님이 11조를 드려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2장 9절 3장 쭉 보면 그런 말씀들이 3장 9절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저주가 임했다. 그럼 이 저주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10절 말씀에 11조를 드려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여러분의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것,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명 감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그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저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또요,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을 사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축복의 날이 되지만 악인들은 파멸을 당할 것이다. 결국 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라. 빨리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지 않으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라기 시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쉽습니까? 굉장히 나태해지기 쉽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나태해지기 쉬운 시대를 맞았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요,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말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짧은 메시지잖아요.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라기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전했나요? 기억나십니까? 이미 내가 힌트를 줬어요. 말씀하면서. 기억하라요. 기억하라. 이게 말라기의 핵심 단어예요. 기억하라.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이냐?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 법을 기억해라.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한 그 법,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기억해라. 4장 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왜 나태해지느냐? 모세에게 명령한 법이 있지 않느냐? 그 법을 기억하고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눈먼 희생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리느냐? 모세에게 명령한 법을 기억해라. 왜 너희들이 물나는 결혼생활을 하느냐? 모세에게 준 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법을 기억하고 그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지키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지켜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심판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지키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겠죠. 누구를 보내리라? 엘리야를 보낸다. 이것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는요, 저주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저주를 피하느냐?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둘을 굽는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저주받지 않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저주를 피하는 길이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말라기다. 너무나 중요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믿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